요즘 저는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교회 목사가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녁마다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새벽 기도에 몸이 안 좋으신데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교회가 다시 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서 중보 기도라는 게 뭔가 한번 말씀을 오늘 낮 예배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중보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자식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다라고 얘기하는데 교단마다 약간씩 다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중보라는 게 뭐냐? 중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하셨다. 그래서 중보자 대신 예수님. 그래서 저희 교단도 그랬고 고신 교단도 중보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도고 기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지나면서 중보 기도라는 것을 넓게 봐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넓은 의미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보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어린아이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어떤 길을 가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찻길이 이렇게 서로 부딪혀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전화를 해야 됩니다. 빨리 이 사람들을 치료해달라고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지만 그 사람이 병원에 갈 수 있고 그 사람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그 수술을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빨리 카톡을 돌려서 우리 함께 저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중보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니까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뭐라고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많이 어려웠을 때 우리 집사람이랑 이 교회에서 본당에 40일 동안 저녁에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이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교회에다가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그 마음에 아유 교회가 저렇게 어렵구나. 내가 어려운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중에 한 교회가 수영로 교회였었습니다. 제가 어려웠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때 수영로 교회부터 해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까지 제가 다 보냈어요. 기도해달라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들이 기도를 하겠다라고 연락이 오고 기도를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오면서 많이 해결됐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11년 동안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래도 잘 버티고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옛날에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은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나안 땅 저 끝쪽에 보면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산꼭대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안 되는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런 그 땅을 자기가 그곳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오늘 나오는 중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요. 5개 성으로 이루어졌던 그 중에서 소돔과 고모라, 이 2개의 성은, 지역은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했고요. 잘 살았고요. 또한 적각꿀이 흐르는 곳이었어요. 얼마나 농사를 지으면 잘 되는 곳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죄가 성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가.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시고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왜 오셨을까요?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얘기 나누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왔을 때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그 중보 기도를 아브라함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누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하면은 거창하게 보입니다. 거창하게. 중보 기도 팀들이 있어야 되고, 그 중보 기도가 어떠한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가. 좀 뭔가를 좀 굉장히 교회에서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주위에 여러 그 성읍들과 이렇게 하나님과 협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굉장히 정치인이었거나 학자였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의인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의인. 자, 그 의인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 남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의 의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 이것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라고요? 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된 교제 시간에 함께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셔서 말씀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고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모르고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장막문에 앉아있는데 왜 장막문에 앉아있었을까요? 날이 뜨거웠다. 제가 그 필리핀에 가보니까, 필리핀 가니까 오후 1시, 2시에는 잠을 자더라고요, 사람들이. 2시, 3시 이렇게 잠을 자요. 더운 날씨니까 잠을 자네요. 똑같아요. 이게도 지금 그 시간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가만히 이제 힘들어서 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고도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셨다. 그리고 또 신분도 밝히지 않으셨어요. 이거 여행객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넓게는 하나님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그가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하나님은 시험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이 계속 이렇게 전진되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전진되어 가는 게 아닙니다. 꼭 하나님이
그 순간이 넘는 순간에 하나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순간이 넘는 순간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 시험을 이기면은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 또 그 이상의 것이 되면 또 하나님 더 많은 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테스트를 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아십니까?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낮에는 쉬고 목축업자니까 열심히 양을 치면서 그냥 살았던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하는가 보시면은 그냥 그들을 환대하기 시작합니다. 송아지를 잡고 떡을 굽게 하고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종들을 깨워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잔치를 연 거예요. 잔치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느냐면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여행객이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가족들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상태지만은 정말 친절하게 그들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친절해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종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잔치를 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을 향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문제는 뭘까요? 그런 가운데서 그 잔치에 대한 답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찾아오실까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말씀이 10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아침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드리는데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도 바치고 우리 입으로 또 찬양도 드리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신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먼저 찾아오세요.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가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천국의 열쇠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제가 이제 축도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축도하면은 성령이 교통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교통하심이. 이 교통이 뭐냐는 거예요. 교통은 하나님과 천사와 함께하는 영광의 잔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잔치예요, 잔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한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도도 하고 할 때에 정말 그 예배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배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하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잔치와 말씀을 서로 듣고 나누고 할 때에 그 기도가 얼마나 깊은 기도가 되겠냐는 거예요. 사라가요, 전혀 모르는 3명의 남자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내용을 너무 궁금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몰래 듣습니다. 그런데 장막 뒤에서 이들의 대화를 엿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듣고 있죠?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너무 늙었고 자신이 생리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라고,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라는 장막대에서 자기는 웃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는 신분을 밝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이제 밝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어가는 생명도 살릴 수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잘 되는 것도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기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언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언하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석한다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잔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는데 우리가 만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을 주셨냐면 미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일들은 천사들과 언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 친구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후에 17절에도 보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친구를 여기셔서 늘 늘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대화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대화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너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왜 찾아오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찾아오신 것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를 세워나갈 것이다.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먹고 믿음으로 살면 절대로 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다른 음식을 자꾸 먹으려고 하면 자꾸 다른 음식이 맛이 되잖아요.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것이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이제 제가 끝이 되어가지고 쌓여가지고 이제 터져버려가지고 도저히 그 지역을 내가 보호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번에 수요일 날 갑자기 예배 인도하셨던 우리 캐나다에서 오신 친구 목사님인데 캐나다에서 1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이민 사역을 했죠. 그 가운데서 한 4-5명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하는 가운데 한인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어요. 그 가운데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어요. 청빙이 들어오니 그 교회는 굉장히 많이 모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청빙이 들어오고 말씀을 마치고 이제 내려와서 성도들과 함께 다가를 나누는 가운데 먼저 내려왔던 성도들이 맥주를 한 잔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맥주를 한 컵을 딱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나는 이 교회 가기가 힘들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사람들 숫자를 바라보지 않고 제가 그 교회 안 가겠습니다라고 했대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맥주가 술입니까?
그냥 다 먹어요, 이 지역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 나는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못 마시겠다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편지에 보면 필리핀에서도 그 얘기가 왔고 다른 지역에서도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호주에서 이번에 이제 부임받아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호주에서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성애자들. 그러니까 뭐 잠깐 버스에서 만나도 눈이 마주치면 동성애자들 눈이 마주치면 서로 그냥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동성애가 이제 합법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동성애 결혼식을 이제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하잖아요. 신부나 목사님 많이 하잖아요. 결혼식을 하지 않겠다고 어느 목사님 얘기를 했더니 벌금을 물어라. 나는 성경에 위반된 결혼식을 하지 않겠다. 자, 우리 뭐 근래에 보면은 원숭이 두창 이게 뭐 잘 아시잖아요. 인터넷 보시면 알잖아요. 동성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에이즈도 마찬가지고. 성병으로 생긴 바이러스가 감염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세계를 보면서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하루하루가 다르다니까요. 하루하루가 세상에 죄가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굉장히 죄가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전쟁과 지진과 모든 어려움들과 고통들이 왜 따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지금 진노가 지금 끝까지 찬 거예요. 끝까지 찬 거라니까요. 내 혼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즐거움과 모든 것들을 쾌락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 경종을 울리기 시작하셨어요. 지진과 쓰나미와 전염병이 터지도록 계속 하나님이 지금 지하기 차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소돔에는 그 의인 한 명이 있었어요. 의인 한 명이 롯입니다. 사실 롯의 가족들은 그렇게 의인으로 부를 만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롯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제발 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던 게 뭐죠?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연히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 줄 알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심판할 만한 엄청난 죄악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대협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고모라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자기는 5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 50명이라도 나는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였느냐? 소돔, 고모라, 사보인, 아드마, 소알, 이 성이 5개 성이 있는데 그 성의 인구는 몇만 명 정도 됐다고 볼 때에 50명과 몇만 명이 거래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 분명한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협상에 하나님은 응하시기 시작합니다. 멸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28절 보니까 만일 50명에서 5명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이 모자라더라도 나는 멸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숫자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30명, 20명, 10명까지. 그런데 그 가운데 그렇게 의인이 10명도 없는 정도까지 그들의 죄악이 무너졌다는 사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열심을 다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든 응답이 안 되든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느 여집사님 한 분이 젊은 여집사님인데 췌장암에 걸렸어요. 췌장암 걸렸는데 말기예요. 늦게 발견이 돼가지고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자. 그리고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직접 나오지 않으시고 제가 부목사 때 기도회를 성도들과 동시에 저녁에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자, 그 집사님 이제 치료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근데 몇 달 살지 않을 거라는 집사님이 놀랍게도 1년을 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눈이 번쩍 뜨죠. 야,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위력을 이제 느끼고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뒤에 1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분한테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그 집사님 남편 되는 분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1년 동안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했었잖아요. 막 교회에서. 근데 뭐 그 삶과 죽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자기 오빠가 점집을 하고 있었어요. 점집을. 그리고 자기 엄마도 뭐 절에 다 다니고 이런데 그 1년이 살고 있으니까 살고 있는 동안까지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나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의 은혜다고. 그래서 점집을 다 무너뜨려라. 그리고 다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1년 안에 그들이 예수를 다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서 뭐 살았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더 깊이 있는 기도를 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 혹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가정에서라도 꼭 시간을 정해놓고 최소한 10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새벽 기도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도 힘들다 하면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꼭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면 기도가 이렇게 풍성해지게 되고 기도가 풍성해지면 기도가 깊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중보 기도의 위력을 아셔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의인으로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하나님과 언언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들으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언언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고백의 말씀들을 늘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무조건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재앙이 그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끌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전 세계를 위해 기도도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도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중보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